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27번째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따로, 똑같이. 똑같이가 아니라 똑같이. 따로, 똑같이.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아서 이것을 써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따로국밥이라고 하는 것을 드셔보셨나요? 네. 따로국밥이 있습니다. 따로국밥. 근데 왜 따로국밥이 되었을까요? 그렇죠. 이 따로국밥은 보통 사골과 등뼈를 넣고서 푹 구하는 국물에 토란줄기와 또 뭐 시래기, 거기에다가 뭐 무파 여러 가지를 넣어서 우려낸 그런 해장국을 따로국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국밥하면 국물에 밥을 말아서 먹는 음식을 국밥이라고 합니다. 국에다가 미리 밥을 말아서 국밥을 이렇게 내어놓으면 장터에서 상인들이 주로 먹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시장이나 해장국집에서 국밥을 주문하면 국물에다가 밥을 말아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따로 국밥은 국에다 미리 밥을 말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 따로 밥 따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밥상은 보통 밥과 이 국이 기본인데 양반들은 국에다가 밥을 통째로 말아서 이렇게 후루룩 먹는 것을 상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따로 국밥은 우리나라 음식 문화의 변화와 식사 예절의 변천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터에서도 밥과 국이 따로 나오는데 이 따로 국밥이 등장한 사연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대구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피난민들이 대구로 모여있을 때 사람들이 이 국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교양 있는 양반집 출신과 여자들이 이 국에다가 밥을 막 말아서 먹는 국밥을 먹는 그런 모습이 좀 보기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나봐요. 상스럽다라고 생각했나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문을 할 때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저희는 국 따라주시고 밥 따라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따로 국밥이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따로 국밥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할 때 좋은 의미로 보통 쓰이나요? 따로 국밥이구만. 그렇죠. 따로 끼리끼리 융합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따로 국밥이다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되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치 오늘 이 따로 국밥처럼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목회자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끼리 모여서 그 목회자들을 지지하고 또 분파를 만듭니다. 그래서 누구파 하면서 분열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가 최고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최고다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굉장히 교만에 빠졌습니다. 또 자신에게 나타난 이 성령의 은사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자랑을 했습니다. 따로따로 파당을 만들어서 목소리를 내면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각자의 소리를 높이면서 분열을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분쟁 속에서 날마다 시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치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를 하면서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의 역할이 뭐고 그 기능이 뭐고 이 교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12절,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하나다. 몸이 하나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가지 지체들이 몸에 붙어 있어서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출신과 신분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뭐로서 하나가 되어진다?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어졌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몸은 하나예요. 지체는 여럿입니다. 하지만 그 지체가 여럿이라고 할지라도 다 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과 손이 우리 몸에 붙어 있고 귀와 눈도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지체다. 하지만 그 지체가 여럿일지라도 몸은 하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들을 몸에 두신 것은 다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손들어 너는 쓸데없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비유를 했죠. 어떻게 손이 발한테, 머리가 발한테, 귀가 눈한테, 각 지체한테 너 쓸데없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같이 붙어 있으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공사를 하면서 저 싱크대에 그 가스레인지가 빌트인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LNG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LNG 도시가스를 설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LPG를 설치하고 그 노즐을 교체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다가 AS 센터에다가 문의를 해서 이것을 노즐을 좀 교체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기사가 보더니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거는 이 부품을 좀 통째로 바꿔야 되는 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주문을 하면 빠르면 2, 3일에 오지만 늦으면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연락이 왔어요.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꼭 일주일 만에 그 부품을 교체해서 가스를 쓸 수 있게 해줬습니다. 부속이 맞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한 부속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전체를 쓸 수 없어요. 우리의 교회도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지체들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에이, 뭐, 나 하나 빠지면 나 하나 빠져도 괜찮겠지. 나 하나 빠져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소중한 지체다. 소중한 지체다. 이 교회의 소중한 지체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TV를 신청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가정과 달리 사이즈가 커서 보기는 참 좋죠. 근데 좀 저렴해서 제가 구입을 했어요. 근데 교육할 때만 사용하고 뭐 예배 드릴 때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뭐 특별히 우리가 비싼 것을 살 필요 없겠다 생각해서 이것을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한 기능이 빠져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어떤 거냐면 요즘은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태블릿 PC 같은 걸로 해서 미러링으로 하면 무선이 연결되지 않아도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메이커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중소기업 거다 보니까 그런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 기능이 없는 것을 알고 나서 저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한 지체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고 또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뭐 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 하나 빠지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동참해야 됩니다. 한 지체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이 소중하다.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지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있고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는 지체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지체들이 각자의 기능을 발휘할 때 교회는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역동적이 되어지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초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를 오히려 하나님은 더 소중하게 여기신대요.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쭉 이어서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러니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찮게 생각되는 지체를 오히려 더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저분은 교회 안 나왔으면 저분은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지체가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을 입히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왜? 아름다우니까. 하지만 덜 아름답게 보이는 그것,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셔서 골고루, 몸이 고루고루, 이 교회 안에서 고루고루 그 지체들이 아름답게 융화가 되어지고 조화롭게 해서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지체는 한 분도 없어요. 다 소중합니다. 쓸모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시면 모든 영혼들이 다 귀하고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믿음이에요. 자신 스스로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열등감과 자존감이 낮아져서 나 같은 게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저는 은사가 뭔지도 몰라요. 저는 은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은사를 나눠주셨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교회에 소속되려고 하지 않아요. 몸에 소속되려고 하지 않아요. 지체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몸에서 영양 공급만 받고 나는 지체의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에 소속되어졌으니까 몸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받고 내가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나 스스로도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면서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다고요? 몸 가운데 뭐가 없고?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고 소송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몸이고 이게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나만 바라봐 주세요. 이것도 안 돼요. 네. 바라봐야 되지만 나도 다른 사람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돕고 돌봐줘야 됩니다.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쓸모없는 지체를 만드시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은사도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찾아야 돼요.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되고 주님이 주신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알아야 되고 받은 은사를 발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몸에 소속되기를 힘써야 돼요. 몸을 세우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사람 눈에 띄는 헌신자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분만 일하시는구나. 저분은 참 귀하게 쓰시는구나. 아닙니다. 나도 귀하고 주님께서 나도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찾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성령의 은사를 찾아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누구를 돌봐줘야 되는지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에 다양한 지체들을 만들어 주신 것은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서로 돌보시는 그런 들것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로 똑같이라고 하는 이 동화 같은 책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메이와 나치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사이토 에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메이와 나치는 아주 단짝 친구예요. 나치는 언제나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친구예요. 자기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메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늘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한테만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친구예요. 메이는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이가 나치에 대해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메이라고 하는 친구는 나치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좀 나와 닮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좀 나와 좀 잘 통하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염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놀랍게 마유라고 하는 친구가 전학을 오게 되어졌는데 마유라고 하는 친구가 이 메이라고 하는 아이와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생긴 것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너무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도 똑같고 하는 행동도 비슷하고
예, 이 가치관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관심 있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제2의 쌍둥이와 같은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 나츠는 자신과 통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답답했는데 이 마유는 너무너무 잘 통하니까 이 의사소통이 잘 되어지니까 예,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둘이 너무 빨리 쉽게 이렇게 친하게 됐습니다. 금방 단짝 친구가 됐어요. 메이는 마유와 단짝 친구가 됐습니다. 그러면 나츠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왕따가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메이라고 하는 친구가 마유라는 친구가 단짝이 되어져서 너무너무 잘 통하고 너무 닮은 게 많고 너무 자기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서 너무 좋았어요. 빨리 친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점점 그렇게 잘 통하는 친구가 시간이 갈수록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나랑 너무 똑같으면 그게 또 싫어지는 거예요. 쌍둥이와 같은 친구라서 단짝 친구가 됐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슬슬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나츠라는 친구가 슬슬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언제나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낼 것 같았던 둘 사이도 점점 멀어지면서 쌍둥이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전에 친했던 단짝 친구였던 이 마유가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나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너무 똑같아도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점점 자기와는 다른 성격의 나츠가 그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둘은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화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나츠는 언제나 자신의 실수를 아주 유머스럽게 받아줬어요. 그런데 메이라고 하는 친구, 메이가 마유라고 하는 친구가 단짝이 됐는데 이 마유는 자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못 받아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나츠라고 친구는 자기의 실수를 언제나 이렇게 흔쾌히 받아주고 웃어줬어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나츠가 나랑 똑같은 아이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으로 다시 화해를 하고 셋이 친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이 단짝이 되어져서 이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다가 어느 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봐요. 이제 구름을 보게 되어집니다. 뭉게뭉게 떠있는 구름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메이가 얘기합니다. 야, 고등 껍데기 같다. 그랬더니 나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내 눈에는 초코 소라빵 같아. 그리고 마유는 얘기합니다. 오카리나처럼 보인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나츠와 메이가 서로 달라서 좋은 친구가 되어졌어요. 메이는 마유와 서로 같아서 좋은 친구가 되어졌습니다. 셋은 하나가 되어졌어요. 이 책은 제가 그 내용을 쭉 보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한창 친한 친구끼리 막 서로 좋아하는 그 나이는 언제쯤일까요? 저학년일까요? 고학년일까요? 자기끼리 막 좋아하는 그때. 저학년이죠. 수준이 저학년이에요. 저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책이에요. 고학년이 되면 어떨까요? 저학년은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만 좋아한대요. 고학년은 두루두루 인간관계를 맺어간대요.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저학년입니까? 고학년 수준입니까? 저학년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라기는 이 몸든 교회에서 저학년 수준이 아니라 고학년 수준으로
이 사람 나와 달라서 좋고 또 저 사람은 나와 같아서 좋고 둘 다 따로 똑같이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는 한 몸에서 여러 지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몸된 교회 지체들이 따로 국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또 같이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에 항상 내 남편이 마음에 들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자식이 항상 내 마음에 들 수 있겠어요? 속을 썩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죠. 하지만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지체들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될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한 몸 안에서 따로 똑같이 지체들이 되려면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 지체, 모든 지체입니다. 한 지체, 모든 지체가 또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각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체들은 한 몸에서 따로 그리고 또 같이 붙어있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똑같아요.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같은 말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각자에 맞는 은사를 성령께서 선물로 나눠주셨습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쁜 은사 이런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 이런 것도 없고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덜 귀하다 이런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다 똑같은 은사. 아까 그랬죠. 메이가 그 똑같은 나츠라고 하는 다른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싫어하다가 자기가 똑같은 마유라고 하는 친구 메이가 마유를 만나서 너무너무 똑같아서 좋아했는데 결국은 그 똑같은 것 때문에 싫어지잖아요. 하나님은 나눠줬어요. 그 사람의 열정, 스타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잘하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선물로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먼저 아시고 그 은사가 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듯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은사가 나타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쁘다니까요. 기뻐요. 왜 기쁜지 아십니까? 성령의 은사가 드러날 때 왜 우리가 기쁘냐고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잖아요. 그 증거가 은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가 드러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영혼이 세워지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고 섬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기쁜 거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은사가 너무너무 귀하고 기쁘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몸과 지체들을 연결하는 통로 끈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는 몸이에요. 여러분들은 각 지체고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된 끈, 통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그렇죠. 몸이라니까요.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지체들과 지체들을 연결하고 지체와 지체를 연결하고 지체와 몸과 연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1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것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교회와 연결되어지고 지체와 지체도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되자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한 마음, 한 뜻이었습니다. 각자의 삶은 달라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의 모습에 등장한 것은 뭐냐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내놓아야 사도들한테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것을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면 저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르죠?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기도를 합니다. 누군가를 놓고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감동이 있어요. 아프게도 아픈 마음도 주시고 또 기쁜 마음도 주시고 형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제 마음을 감동케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분한테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전화를 해야 되겠구나, 또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런 선물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또 이런 말씀을 보내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제 생각이 나면 오늘 목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분과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서로 교통하고 연결되어졌고 그 끈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에 성도도 성도끼리 기도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위로도 주고 문자도 주고 선물도 갖다 주고 밥도 사주고 교제하잖아요. 그러면서 연결되어져 가는 거죠. 서로 돌봐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따로 똑같이의 위치가 되어지고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31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더 큰 은사가 뭘까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길을 어떻게 하라? 너에게 보이리라. 그럼 가장 더 큰 은사는 뭐고 또 그 좋은 길은 뭘까요?
그래서 13장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한 몸이고 지체들은 그 한 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몸과 지체들이 연결된 그 끈과 통로가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흘러가야 될 것이 있고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할 때, 그리고 주고받을 때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요, 따로 국밥이 됩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우리는 따로 또 같이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